다 같이 묵상 기도 드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주는 집 나갈 수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악된 모습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죄악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이기며 승리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북한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에도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뜻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2024년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빈자리가 없이 꽉 차는 은혜의 역사가 또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성령 충만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듣고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군복무 잘 감당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며 이 세대들의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주님, 저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며 일본 지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수습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첫 번째로는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 첫 번째로는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도다.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도다. 세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전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13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화 있을진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럼 이 외식이 무슨 외식일지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외식을 무엇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자, 그리고 또 5절, 6절, 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5절, 6절, 7절 말씀.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노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듣고 잘 공부하고 잘 배우고 잘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 학장님, 총회장님,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잘 연구해서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부터인지 어느 때부터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또 행한 일들이 뭐예요? 자,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했다고 해요. 자, 차는 경문을 넓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러니까 배우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넓게 했다는 거예요. 넓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 딱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지혜를 잘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옷수를 넓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 입고 있는 옷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그런 모든 것들을 옷에다가 써가지고 다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즐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삶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 두 군데다 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보다는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보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너희들이 지금 장로의 유전,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유전.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아니 2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지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 왜 무시해요? 자기들이 만든 유전, 자기들의 선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규칙,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그런 규칙들, 그걸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켜 해냈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물을 뿌린대요. 아니 이건 뭐는 잡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막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규칙, 규정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0절부터 이 다음의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었어요. 10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러한 행동들 말고도 또 어떠한 것을 했다고 그래요? 제5계명에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돌로 죽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인데 인간에게 향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갖다가 이 자기네들이 만든 유전 때문에 이것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을. 고르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잘 모시라고, 돌보라고 그랬는데 고르반이라는 헌금이라는 그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아프거나 밥을 굶거나 추위에 떨거나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예수님도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시기가 질투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한낱 이름도 없는 그런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타나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싹트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하찮은 것, 저 별 볼 일 없는 것,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따라다니고 더 존경하고 그러니까 자, 성경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의 내용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장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두 아들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여기서 이를 따랐다는 것은 이익을, 욕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욕심을. 뇌물을 받고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을 갖다가 죄 없이 했다,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정말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 놀랍게 사용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무엘을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셨어요. 그 말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 선지자로서의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당대에서 끝나버렸어요. 이 욕심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자, 또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2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기묘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배우고 그리고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지 않냐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요? 이러고 있는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고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경된 인도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천국문을 닫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에는 보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들. 여기서 디모데전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 그리고 말 그대로 소경된 자기가 소경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욕심에 이끌려서 만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부모를 섬길 필요도 없다, 부모를 돌볼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으로 맹세하거나 뭐 예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한테 엉뚱한 것들을 가리키고 전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갈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굳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지금 방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말장이라고. 누가요? 마귀가.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아시죠? 두 여자가 와가지고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근데 둘 다 그 아이의 부모가 맞나요?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내 것처럼, 내 아이인 것처럼, 진짜 내 아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 거짓말에, 거짓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래요. 자, 32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한 장 넘겨와서 32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 29절 30절 말씀하고 37절 말씀하고 29절 30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옛날 조상들 그리고 옛날의 선지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무덤을 그리고 비석을 아주 좋게 아주 아름답게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비석을 무덤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서 비석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어루만지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내가 정말 이 당시에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이 있을 때 같이 내가 있고 같이 내가 살고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을 절대 채찍질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 선지자들을 돌로 칠 때 절대 돌로 못 치게 내가 가로막았을 거야.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을 거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절대 그 선지자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 37절 말씀 볼게요. 3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거지,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은 같이 품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내 자녀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품기를 원하신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독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지진 피해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 거예요. 하루속히 정말 좋은 백신들이 개발되어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정말 전쟁들이 끝이 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더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미리 말하였다고, 그 약속된 말씀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세계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반드시 세계적인 강도로서 우뚝 세우실 거예요. 이때 개인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때에 물질로서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운동, 주용금, 허충원금, 성경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귀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